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체험과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할 즈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최고의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또 인간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무엇을 기뻐했는가 그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습니다. 1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왕이 돼가지고 자 우리도 분주합니다. 그러죠? 하여간 할 일이 있어서 분주하기도 하고 할 일이 없는데도 바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얼마나 분주하겠느냐 그거예요. 또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법무부가 따로 있어가지고 법무부 장관, 또 뭐 교통부 장관, 또 무슨 뭐 국토계 하여간 뭐 부서들이 자꾸 바뀌니까요. 뭐 또 교육부 장관 이렇게 그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전권을 가지고 법무부에도 관여했다가 교통부에도 관여했다가 오늘날 말하면요. 또 종교에 관한 것도 관계했다가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바쁜 거예요. 그런데도 무엇을 제일로 기뻐했는가? 사람들이 왕이여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에 올라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 말을 할 때 기뻐하고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왕의 직무로서 여러 가지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오늘날 예배 드리는 일을 제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제일로 기뻐하냐 그거예요. 이따금씩 말씀 증거하는데 세례문답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세례문답 받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제일 되는 목적,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가? 내 대답은 뭐냐? 정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사실 그래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이 기뻐하는 것은 왕이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그래. 크게 기쁘고 즐거워서 기쁨으로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취미 생활로 기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는 취미 생활.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려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그 직분 후보자들 명단해서 새벽 기도 하자고 그랬는데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 기도 못해요. 그래도 한번 힘써 보시라고. 그래가지고는 한 주간이니까 월요일부터 화요 수 목 금 이분이 새벽에 오나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목사님이 교회를 오는데 안 나오던
그분을 만났어요. 아이쿠, 마지막 날이라 특별히 예? 기도에 참석하시려고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좋아했더니 뭐라고 하는군요, 그분이. 낚시 동호회에서 저 멀리 낚시 가기로 해가지고 새벽에 나왔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죽어도 못하겠다던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골프, 또 뭐 이 야구, 맨들 보니까는 여기 광주에서 야구를 하는데 지금은 귀하잖아요. 야구하는데 순천에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또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뭐예요, 트로트 노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공연장마다 찾아가서 막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막 사인 받고. 그래서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거, 권세를 얻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수단마법 안 가리고 부정한 짓을 해서라도 돈을 모으는 것, 그런 것에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 자신, 나 자신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거예요. 무엇으로. 다윗은 왕이 되고 만인지상 최고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즐기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접어놓고 무엇으로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시다, 왕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립시다.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도 교회 와서도 별별 각양각색의 모습, 자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면은 지파들 곧 여호와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기뻐하는데 무엇으로 기뻐했는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도 그 출신이 뭡니까? 양측이 목동이었잖아요. 8 형제 중에 막둥이 8째. 그래서 빛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갔을 때에도 큰아들 장자들이 앞장서서 나왔고 막내는 아주 그 축에 끼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존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혔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지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지 못하고 날뛰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 출신이 뭡니까? 양치기 목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장군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은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게 해주신 거, 또 적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해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예, 참으로 하나님 은혜요 감사합니다. 내가 잘했지, 내가 공로지, 내 공로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걸 기뻐했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좋은 분들이죠.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에 교회 나가야지 하고 준비하면서 소망하고 기뻐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것 습관적으로 나가는데 과연 교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면서 기뻐하는가 그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야망,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고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자기가 잘못된 걸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바로 하지 못한 그것을 붙잡고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사죄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뭐라고 말하나 잘못 말하는 건 없는가? 트집 잡을 건 없는가?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복받으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지으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거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며 어떤 자세로 기뻐할 것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서 잘못한 건 회개하고 또 잘하는 것은 더 힘써 잘하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 것,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것 이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인맥을 넓히고 또 자기의 어떤 사업이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교인들을 교제하고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죄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교회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그럼 교회 나가서 뭐를 것인가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 드리려고. 지금 여기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리려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새벽마다 저희는 부부간에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무심히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저녁에 불러가셨으면 여기 못 오셔요.
오늘 숨 쉬고 건강케 하시고 이 교회 복된 자리에 참여케 하신 거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러 나와야 된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나의 며칠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짓은 저지르지 않았는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의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가사 바꿔야 돼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른 사람 사랑해야지 받을 위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이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하려고 사랑을 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랄지라도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할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도 또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자기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것은 스스로를 심판해서 심사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마음에 해보신 분들 알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없어집니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그래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깨달으니 됐다 용서해 주마 하는 영적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다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따금 찾아보는 말씀인데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보면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을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없는 사람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있지만 가리움 받은 자. 그 다음에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 안 지은 척하고 나는 의롭다 깨끗하다 하고 자기 죄 숨기려고 감추려고 그러면은 믿음 있는 성도는 견디질 못해요. 자기 스스로 가책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이 시도 다윗이 계시 말씀으로 한 거 아닙니까? 4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감추고 숨기고 그러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런데 5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회개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자신을 심사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저 말씀에 합당하겠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환경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잘못을 했을 때는 연약한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러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쁘게 생활을 하고, 그것이 곧 믿음 생활이에요. 얼핏 보면은 교회에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갈 때 그랬어요. 교회는 다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천사들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나가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완전치 못하잖아요. 근데 하여간 교회 나가면 처음에는 다 선하고 좋고 천사 같고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는 교회도 여전히 부정이 있고 잘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교회를 나가지 말까? 근데 이제 누구한테 상담을 하니까 그때 그래요. 사람 보고 나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나가야 된다. 뭐 잘 몰랐지만 하여간 그러자. 그리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다녔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라고 그래서 뭐 완전히 말씀에 합당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그동안도 소개했는데 전주 모 교회에서 지금 최초의 전주, 지금 저 양림교회도 광주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전주에도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지금 뭐 연수로 한 130년 이렇게 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도 크고 뭐 저 교인들도 몇천 명 되고 그래요. 근데 한 남자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그가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첫날부터 그냥 새벽 제단 쌓고 11조 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일 있으면 앞장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3년 있다가 장로 후보 투표를 하는데 제1번으로 다득표를 한 거예요. 제1번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장로 장립 이제 안수식 할 날이 딱 됐는데 이 양반이야. 행방불명이 됐어요. 나오지 않아서 연락하니까 연락이 두절해요. 그래서 그때서 터져서 알아보니까 이 양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이 교인들에게 친하게 교제를 해가지고 막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조금씩 빌린 거예요. 돈을 빌려가지고는 이자를 그때 당시 하여간 최고의 이자를 쳐주면서 바로바로 갚고 또 이 사람에게도 또 돈 빌리다 갚고 그러면서 최고 이자를 쳐주니까 그것이 이제 몇 달 동안 이루어지니까는 교인들이 그 사람을 신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지, 교회 봉사도 잘하지, 11조 헌금도 잘하지, 또 투표해서 최고 득표를 받았지. 처음에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빌리다가 나중에는 억 단위로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할 때 이자, 높은 이자 받아가지고 재미를 받기 때문에 교인들이 서슴없이 막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다가도 막 주고 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릴 때 한 5불을 했으면 이 사람한테는 한 8부나 10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를요. 근데 장립할 날 행방불명이 됐다. 다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다.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인도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 지금 고린도 우리 후서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음행사건, 우상섬김, 또 뭐 시기, 분쟁, 다툼, 당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교회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을 향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단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고, 근데 교회는 그것을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나가는 것은 그건 교회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기뻐했느냐? 심판의 보좌가 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고, 잘하는 일은 더 잘하고자 하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은 또 교회적으로 바르게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화되어 점점 깨끗하게 세워져 나가는 이거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네 번째로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려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서울 이름이지만은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하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평안하게 나가면 그 주위도 거기에 관계된 모든 성도들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은 성도들의 개인 삶 또 그 사회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나갈 때는 그 시대가 좋았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되게 나갈 때는 그 시대 자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지만은 왕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기도했다. 그러면서 기뻐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 신암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평안과 일치를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분열시키고 원망 불평하여 이간을 붙이고 그러려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된다고요? 교회의 평안. 교회의 평안과 일치가 곧 여러분들의 평안과 가정의 일치가 되고, 또 풍암동 또는 우리 광주시 평안케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불안정하고 교회가 분열이 있고 교회가 원망 불평이 있으면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안정되지 못하고 또 그 성도들과 관계된 이웃들과도 안정되지 못하고 곧 광주시가 안정되지 못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왕권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또 교회의 평안을 구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기를 기뻐했고 감사 찬양 드리는 걸 기뻐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신을 심사하며 심판하여 바로 하는 것을 기뻐했고 그 다음에는 뭘 기뻐했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불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불화하고 분열되고 이간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이 실제 예도 몇 번 지금 소개했는데요. 이
그 교회에 꽤 좋은 역할을 하는 여자 권사님인데 남편하고 그 교회에 무슨 순서가 들었는데 남편은 교회에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남편하고 야외를 간 거예요. 남편 동호에 따라서. 미리 연락이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연락도 안 해주고 순서 들었는데 안 나와버리니까 그 안 나온 권사님하고 친한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그분 어디 갔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랑 야유회 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질이 저만큼이나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순서 들었는데 순서도 안 맞고 주일 범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다리 몽댕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 자기도 말을 해놓고 기가 막히게 잘못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 어떨까. 또 이 지금 권사가 또 그 안 나온 권사하고 치는데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건데 잠도 못 자고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고 월요일 날이 됐는데 그 안 나온 권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전화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고. 근데 그 권사 남편하고 야외를 간 권사 하는 말이 목사님이 어저께 저가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염려를 하셨다네요. 죄송해요. 중간에 말을 전하는 권사 친구가 좋게 말해준다. 너를 위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염려를 하고 기도하셨는데 목사님한테 네가 사과 전화 드려라. 근데 만약에 고지것대로 다리 몽댕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 그 말을 전했으면 사실이랄지라도 그건 교회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혼란케 하고 이간 묻히는. 근데 수많은 교인들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 큰 것도 작게 해서 화합을 시키고 평안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작은 걸 침소 봉대해 가지고 이 말 저 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간을 붙여 가지고 어렵게 만든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6절에도 그렇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풀리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형통하다고 할 때 또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막힌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만사형통이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의 길도 가로막히는 장벽도 있고 방해하는 원수들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가로막히는 장벽도 있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로막히는 일이 있어요.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일을 기뻐하고 또 심판의 보좌가 있으니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사해서 잘못된 건 회개하고 잘한 일은 더 잘하려고 하고 또 전체의 평안을 위해서 선한 역할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막혀도 형통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일을 기뻐했고 또 자신을 말씀으로 살펴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그것을 기뻐했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비방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것을 힘써 기도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믿음의 훌륭한 왕으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는데 저희도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